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참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너무 요즘에 1년 동안 너무 막 힘든 일들이 많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타로점이라도 한번 보려고 길을 나섰다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참 별일 없이 잘 무탈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참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참 어찌 해야 될지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눌려 있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그것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참 아버지 앞에 그것을 다 쏟아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그 끈이, 기도줄이 잡히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소통의 그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의지하기가 나약한 인간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 나의 기륭하복을 묻고 싶고 그 말을 의지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나약함이 우리들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또래들, 지인들, 친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한 40대, 많게는 5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참 어릴 때 그 인생이 힘들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던 일들, 그냥 어릴 때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들은 직장에서 이제 슬슬 압박이 밀려오고, 또 정년이 아니라 정말 강제로 떠밀리듯 쫓겨나든 명예퇴직을 당하고, 근데 자식들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뭐 커봤자 대학생이고 돈 들어갈 일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대출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판국에 정말 남편은 실직을 당하고,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50대쯤 되니까 몸에 병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딱 이러한 풍파가 정말 일이 하나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악재들이 정말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정말 솟아날 데가 없고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좀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고난이 나를 둘러서 참 이 힘든 일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을 때,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정말 이 벗어날 길이 없고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일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해답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라. 그냥 중얼중얼 소곤소곤 속삭여라. 묵상해 하면서 기도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그 핵심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 직전이에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데
참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유대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거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하고 결사항전을 벌여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친을 하자, 우리가 항복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화친을 하자, 그래서 살아남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 기대 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제 싸우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사람들이 그 인간의 꾀로,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이제 시위대의 뜰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막 정말 물도 없는 웅덩이에 갇혀있기도 하고,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정말 이 사면초가에 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정말 매국노가 되고 비난을 받고 이런 와중인 거예요.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해결책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정말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시고, 또 모든 일이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막 심지어는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사탄 마귀도 다 피조물이진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이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사람한테 가서 부르짖지 말고, 우상들한테 가서 그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참 그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 이것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다들 참 이제 살 날은 많은데 100년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이면은 정말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경제력을 잃고, 근데 그때 또 빚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남아있고, 자식들은 아직까지 돈 들어갈 때가 태산이고, 정말 이 태산 같은 일이 50부터는 정말 그때가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50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고난이 대부분의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앞에 다 펼쳐지는데, 이때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풀려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말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 눈 감고 막 묵상 기도를 할 때 정말 잠이 쏟아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얼마나 딴 생각,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말 오늘 뭐 해 먹지? 이따가 여기 내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해놨는데 막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기도하는 와중에. 근데 그런 거를 다 격파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 이 잡생각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이 되잖아요.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하면은 아이들 그 젖 먹일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째를 낳고 참 모유수유가 뭐라고 엄마들은 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모유수유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참 그 모유수유를 한다고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해본 경험도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초보 엄마들이 그 모유수유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첫째를 낳고 막 처음에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뭔가 그게 자식에 대한 뭔가 사랑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 힘들고 막 그런 가운데도 계속 시도를 하면서 몇 개월을 막 이제 수유를 했는데 그때 아이를 보니까 처음에 그 갓난 아기가 갓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막 엄마 젖을 빠는데 정말 와 그 봄이었는데도 애가 너무 힘들게 막 그 엄마 젖을 빠는데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정말 그래서 야 젖 먹던 힘을 다해라 이 말이 왜 나온지 알겠더라고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해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정말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와 엄마 간에 뭐랄까요?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엄마도 미숙하고 아이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둘 다 초보기 때문에 뭔가 둘이 팍 통하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아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지만 배불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가 지고. 그런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면서 아이랑 엄마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엄마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우리가 기도줄을 잡는다는 것 말처럼 엄마와 아이의 그 젖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 엄마의 몸에도 딱 아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아이가 배고픈 거를 엄마의 몸이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애가 배고픈 시간이 되면 엄마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처럼 엄마랑 아이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참 처음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도 참 배불리 먹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엄마와 딱 합이 맞아지니까 이제 아이가 입만 딱 갖다 대도 펑펑펑펑 이제 자기가 배불리 먹는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물론 묵상 기도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또 보좌를 바라보는 보좌 기도도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첫 단계는 부르짖는 기도인 것 같아요. 첫 단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초보 때에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이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고 하면은 전화 그 선이 주파수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디 가면 와이파이를 막 이렇게 찾아서 비밀번호를 넣고 와이파이를 연결을 딱 하잖아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딱 되면은 인터넷이 이제 막 돼가지고 우리가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교통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걸 들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가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막 핸드폰을 손바닥 하나 안에서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정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 공중의 흑암의 권세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 통로가 개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춰지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겨싸임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열쇠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뭐 어떤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주파수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자극되는 게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약간 과학 다큐멘터리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 수면을 도와주는 음악, 뭐 명상 음악 이런 거를 보면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파수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막 폭력적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정말 뭔가 소리에 비밀스러운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핵심 키 열쇠이기 때문에 참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던가, 그렇게 시끄럽게 혼자만 기도하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라 라고 비난을 들었다던가, 그런 일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초신자 때나 하는 거지, 조금 성숙되고 그러면 그거는 초보 때나 하는 거야, 약간 그거를 좀 무식한 거, 막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리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령이시잖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뭔가 나와의 그 통로가 뻥 뚫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젖을 딱 입만 갖다 대도 서로 막 그 젖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살리는 젖이 흘러나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게 되면은 정말 주여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주님이 쫙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혹은 내가 차마 나도 모르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말 흘려보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정말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것을, 은혜를 우리가 정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르짖는 기도,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정말 명령을 따라서
부르짖음으로써 정말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정말 주님과 더 손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